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이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바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야, 너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나의 인생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2022년도를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2022년도에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면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정말 많은 계획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강조했냐면 4가지 단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의 뜻 하나하나를 훑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라. 도고, 그냥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왜 붙여 놓았느냐? 그거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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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을 여러 번 써서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계획에 가장 우선에 기도를 두었다면 이제 다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밑바탕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금요 기도회도 있고 특별히 2022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실은 지금 사역자들도 내년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2년도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둘 것도 기도. 심지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기도하라고,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4가지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도 역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조점은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1절, 2절, 그리고 6절까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너의 기도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그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한 4번, 5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내중심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였던 그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아마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던 1차 투옥된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약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인데 이때 황제가 누구였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예루살렘, 즉 내중심적인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열방을 향해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또 기도는 낮은 사람들,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기도는요, 저 높은 사람들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세계는 풍부해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기도가 내중심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전체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에 있어서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3절과 4절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22년도 우리의 사역 혹은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 밑바탕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구원 얻는 것.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1, 2절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4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걸 포함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요, 받으실 만하다라는 건요, 헬라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핵심에 항상 그 시작점에 뭐가 있으라고요? 기도가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구원을 향해요. 기도는요, 그래서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두가 자기의 영역,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교회는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십거리로도 여러 가지 뉴스에도 한창 나오는 게 이런 얘기죠. 정치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